반갑습니다. 둘째 날 두 번째 특강 시간이 되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조금 빨리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경북 북부 노예 회장 되시는 이유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오래전
외국의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례받은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성장시켜 오시고 발전케 해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복음의 빚을 또 잘 갚아 나갈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원로 은퇴 장로회 부부 수련회를 또 30회에 걸쳐서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또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히 쓰시는 우리 주준태 원로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또 말씀으로 또 저희들에게 은혜 주게 하여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말씀 오늘 야곱의 식탁 또 3대가 연결하는 그 15초라는 내용으로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또 기대하면서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잘 정복케 해 주시고 듣는 우리도 정말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또 잘 진행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경북 중부노회 하성호 직전 회장님이십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성경봉도 귀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시되 나는 죽었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준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주실 텐데요. 제63회 우리 고신총회 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부산 송도 제1교회 원로 목사로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교단이 우리 야곱의 식탁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귀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맞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강연에서는 한 1시간 20분쯤 해야 되는데 또 뒤에 5분도 또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서 빼고 하니까 딱 1시간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제 김해 중앙교회 가서도 어제는 지난주에 40분만 해야 그러는데 내가 55분간 했습니다. 그거 뭐 교인들이 데모 안 했습니까? 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긴 한데 시간이 쫓기면은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그러나 좀 요즘만 간단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식탁, 부모의 자녀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 축복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교회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가 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조부모나 부모가 자녀들 하나하나 축복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한 10년 전에 발견하고 이걸 계속 이것만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만 가면 한 10분, 20분 초과한 거는 뭐 문제도 아닌데 오늘도 한 20분 정도 초과해서 배짱 좋게 하려고 결심했는데 또 딱 끄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총회적으로 뭐 항상 그래요. 뒤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있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분 더 할까요? 그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 자녀 축복의 위대한 특권과 그 효능에 관해서 간단하게 가감하게 생각하면서 경쾌하게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을 잘 파악하시면 각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 보면 64페이지에 야곱의 식탁 미니스터리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고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합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됐습니다. 오케이. 복음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음. 야곱의 식탁은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생각나죠.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할레이 스위금이라고 하는 루트파 목사님, 이분은 베데리 성서 시리즈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수십만 권을 팔았습니다. 그분은 이 복음을 약속된 축복의 선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메시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제일 처음에 들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아브라함.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나이가 지금 75세쯤 됐습니다. 우리 평균 나이입니다. 젊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늙어서 믿어야 돼요.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위에 빛을 보면 하나님. 이 진리의 영, 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잘 아시죠? 1절, 3절 생략하겠습니다. 다 제가 외워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중간에 프리즘이 나오죠. 프리즘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75세의 한 우상 숭배자에게, 이 사람 죄인입니다. 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관계적 존재이다, 이것을 드러내시고 영원한 관계의 광채 속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관계의 광채라, 하나님과의 화목의 사건,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관계 속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미국보다 강력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거부할 수 없죠. 그 나라가 그에게 나타났는데 그는 어떤 무력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평강을, 그는 일생일대의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 마음의 평화 올시다. 할렐루야. 네, 평화. 자, 봅시다. 메시아 이 언약이란 이 프리즘 언약은 하나님이 반역 상태에 있는 자들을 자기에게 묶으시는 구원의 장치. 메시아 언약의 실체요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말하면 바로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입니다. 동시에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거 자꾸 혼동되는데요. 이 아들이라는 말은 비같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말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따로 있고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돼지 새끼는 돼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사람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이신 이 세상 역사에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 프리즘 나타난 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언약적義務를 다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에게 충성하시는 것,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이 저 모든 행위를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또는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고, 그것은 언약적 신실함을 의미하며 그 정점은 두 개인데요. 하나는 갈보리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언약의 상속자는, 첫째 상속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보혜사 성령, 오순절 오신 그 보혜사, 그전에는 오순절 오시기 전에도 성령 역사하셨는데 그를 힘입어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1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더 나은 본향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부분 뒤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크게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175세인데 말하면 그것도 느끼겠습니다만은 우리도 95세만 넘으면 친구가 없습니다. 여기 오니까 내 알아주는 사람이 많네. 보통 내가 다른 교회도 한 번씩 갑니다. 한 달에 평균 한두 번 가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섭섭하더라고요. 뭐 목사들도 물론이고 뭐 장로도 물론이고. 근데 여기 오니까 알쏭달쏭한데 알아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고향 여러분 90세만 넘어가도 친구 없어요. 전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있는 거는 손자와 그 자손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오늘 하기는 내 혼자 다 하겠다. 하루 종일 하겠다. 그만합시다. 넘어갑시다.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구약의 12장 1절 3절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데 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계속 복음. 메시아 언약의 역사적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보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요한복음 1장 17절. 저는 이 성경 이걸 거의 다 외울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다 외웁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완결해 버렸었으니까. 얼마나 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다 부목이나 포함되는 겁니다. 필요한 대로 이 말만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범죄한 것 모든 것 때문에 내준 바 되고 십자가 위에 내준 바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의죠. 아까 말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의지만은, 예수님에게 한정해서 말할 때는 그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이 우리의 율법의 완결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요한복음으로 한 번 더 해석합시다. 다음 서신에서 이제 어떻게 말하냐. 자, 읽어봅시다. 12절만 시작. 자,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the same faith입니다. a faith입니다. 하나의 믿음, 같은 믿음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The same faith,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즉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속죄와 심판의 의를 이루셨다. 죽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정죄,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100% 순도의 순종을 가지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당 가야 할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죽을 때까지 치매가 좀 오더라도 자꾸 자기 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로는 천당 못 갑니다. 다른 위대한 주의 종의 의를 보지 마세요. 그 의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의 의로요? 오직 예수님의 의로서. 이게 우리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의 의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시작. 예.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제자가 되면은, 예수 믿는 신자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율법의 의보다, 세상의 어떤 의보다 더 나은 천국의 탁월한 의가 내 속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중생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그것만지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어느 날 나는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변화돼 버린 거야. 나도 모르게 변화된 거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간지 모르듯이 그냥 그만 태어난 거야. 다 태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게 되는 이유는 언약의 파트너로서 언약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며 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의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했다고 전당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의를 지키는 게 뭡니까? 우리도 언약의 파트너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의리지. 김보성이가 말했잖아요. 의리! 어떡하? 우리가 의리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것이 의의 의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14절은 생략합니다. 가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또 복음, 자,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사실 좀 45분짜리 해야 되겠는데 90분짜리 해놓으니 더 생략되긴 많네. 그러나 한번 읽읍시다. 1번 다 같이 시작. 교회와 가족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우주적 개념이지만은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는 하나님의 아끼심과 뿌듯함과 정겨운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the same family입니다. 하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one big family다. 하나의 거대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대한 하나의 가족. 그 다음에 2번 시작. 메시아 언약이. 이것도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암송을 했어요. 그 암송한다는 게 의가 아니고, 그 암송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지극한 사랑으로 주신 그 말씀을, 약속을 나는 진정한 기쁨으로 누린다는 의미에서 암송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래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성경을 억지로 머리 아프게 외운 게 아니라 성경을 암송함으로써 기쁨을 우리는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우리 함께 애들에 내가 하고 막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으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할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묵상할 것이며. 빠졌어요. 그 단어는 강론도 되고 묵상도 됩니다. 강론만 하니까 자꾸 뭐가 가르치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강론도 중요하지만 묵상은 더 중요합니다. 강론하고 묵상할 것입니다. 밑에는 생략. 자, 이제 4분의 1 끝났습니다. 자, 이번 축복. 여기 지금 내가 말한 자 보세요. 첫째는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축복이 내게 주어진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양다니면 제자 되는 겁니다. 구약적으로 하면 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자답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리라. 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목사 되는 장로 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거기 뭐 천당 가는 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세요. 우리는 자꾸 무슨 계급을 적으로 생각하는데, no,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확신이 가죠. 자, 축복은 어떻게 하느냐? 자,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이거 집에서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외워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게 8절이고 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잘 들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1세대죠.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의 그 장막 생활에서 그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고 제일 자랑하고 제일 크게 기념하고 예배하고 자랑했던 것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정의 제일 중요한 사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은 뭐냐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할 겁니다. 아들아, 이삭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뭐라고 그 다음에 먹고 복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뭐라고요? 뭐라고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맞습니까? 본문을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 반드시 띄지 마시고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회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외워도 되지만 잘 들으세요. 여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놓고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예, 이 복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도 복이 될지라. 여러분,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이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었는데 너도 예수님처럼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 벌써 그 세대가 한 텐트에 같이 숨쉬고 살았어요. 죽은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미 신앙 고백을 나누었고 복음 전도가 그 가정에는 100%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나는 믿는다. 너도 믿기를 원한다. 이 복음전도 아닙니까? 오늘날 제일 문제 중에 가정의 복음전도, 3대의 복음전도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하죠.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 우리 뭐 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유지율이요 20% 이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교회를 거느리고 많은 성도가 있는데, 여러분 다음 때 넘어가면은 20%만 신앙을 유지하고 80%는 세상으로 다 흘러가 버린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중심을 이야기할게요. 아이들이 20살 돼서 다 세상을 나가보니 왜 니 세상을 나가러 가는 말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첫째 이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이유. 그 교회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교인들이 모이고 뭐 성가되고 있고 하니까 큰 건물이 우리 아이를 구원해 줄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20%가 안 넘습니다. 다 세상 가버립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조부모와 부모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에게 에브라임과 같고 멀다는 새 갖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하는 가정은 90% 이상이 신앙입니다. 이게 해야 되면 안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교회에 쏘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위대해 보이니까 교회가 나가고 버렸어요. 가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 권위, 진정한 제사장의 권위는 가정에는 부모에게 준 것입니다. 나도 목사지만은 어린 아이 어디서 우리 부목사님 배워와갖고 아이를 갖다가 뭐 유아 축복기도 하라, 하더라 또 그냥 있어요. 아, 자꾸 축복하라 하는 거야. 주 부모가 하면 되지 뭐 내가 해야 되노?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에는 한 걸 안 갖고 축복하니까 귀찮더라고. 나는 솔직한 말로 귀찮다 했다고 시험 들어가도 시급했어요. 전에는 한 건 뭐가 좋아요? 지 손자는 좋지만은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목사가 할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축도하고 하는 거지. 그걸 뭐 목사 다 갖고 와서 왜 이래요? 그거는 조부모가 해야 되고 부모가 해야 됩니다. 특히 조부모는, 여러분들 다 조부모 아닙니까? 조부모, 나도 우리 손자가 있지만 손자 오면은 이야기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지 세상 내 세상이 달라요. 무조건 오면 머리에 내가 딱 얹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김준하에게 에브라임 같고 머나세 같게 하시리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딱 하면 아멘. 할아버지 짧아 좋습니다. 호다나 그거 하나 배우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사랑을 봐요. 자기는 적어도 할아버지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에?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을 안 합니다. 아이한테 뭐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모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대한민국 교회 얘기는 가정의 사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정 단위 신앙 문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완성됐어요. 다음 세대가 뭡니까? 야곱을 중심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야곱을 중심합니다. 야곱이 20절에 48장 20절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너는 뭡니까? 요셉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누구를 축복하기? 손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손자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에브라임 같고,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영어로 하면 더 간다. May God make you like Abraham and Manasseh. 그 다음에 in name Jesus I pray.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까? 가정에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수천 년 동안 해왔습니다. 예수님도 그 축복 속에 살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 복 받기 위해 나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했겠어요? 네 이름이 뭐고? 쌍놈이 성함이 뭡니까? 부산도에 쌍놈 성함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야. 왜? 예수님 그 문화에 살았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것은 장래 세대에 동일한 메시아 언약의 상속자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가정 단위 신앙 고백과 복음 전도의 내부자용, 사용자 명가 비밀 번호와 같은 것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 자꾸 말합니까?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브라함도 유대인이고 에브라임 므낫세도 유대인입니다. 그 하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계시사와 구속사의 우선권 하나 인정하느라고 우리가 무엇을 못납니까? 수르보니의 여인은 그 인정했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았잖아요. 그 우선권을 인정해 주자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뭡니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자, 이걸 또 다른 관계까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구원에 관계된 예수님의 두 본성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사실 AD 451년 칼케돈 공의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그 신학적인 진술을 해주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시작. 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그의 신성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연대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는 하나님으로 나왔다는 말입니까? From God니 그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입니다. 인성으로 우리와 연합하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의 구원을 완결하셨다.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수술하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뭐 기계를 만드는데 완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는 지금 왜 모임, 주일날 예배가 모이고 뭐 한 겁니까? 예수님 자랑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내 장로된 거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내 뭐 총회장 된 거 자랑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랑하는 거. 천당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 자랑하러 모이는 거예요. 다음에 히브리 2장 11절 시작. 예, 거룩하게 하신 이는 예수님, 거룩하게 하는 입은 자들은 우리 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한 근원에서 났다. 영어로 하면 the same family.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the same family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천당 가서 우리를 괄세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괄세할 만하지만은 괄세하지 않는다. 이 은혜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울 것 중에 하나는 사람 괄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지금 괄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괄세하면 안 됩니다. The same family. 다음.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밑에 부모는, 그것부터 읽어봅시다. 부모는 둘째 단에 부모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왜? 인성이 갖고 계셨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생을 하셨으니까,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성경에 딱 나오죠.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거칠이 강의 잘하는 사람이 내 100분 지금 강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벅꾸벅 졸는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왜 기도하고 계시나는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의 사역은 축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신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죠. 축복하시더니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 말씀 무슨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이야. 축복이라는 걸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과 가장 가까운 존재는 부모입니다. 세상에 부모는, 특히 어머니 같은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낳았지. 그 다음에 아무리 못된 사람도 자녀를 축복하지, 기도하지. 죽을 때까지도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기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이 말은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수,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안수는 정확한 의미 뭡니까? 성령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믿는다. 두 번째 절은 그 성령님께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리.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 5장 25절 보면, 영어로 내가 해드릴게요. 영어로 알아듣게요. Since we live by the Spirit. 너희가 성령으로 살았던, 성령으로 그동안 살았다 아닙니까?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님에게 발맞추어 살아가거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행한다, 그게 말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요즘 아이들인데 성령 크면 사람들이 약간 생통해집니다. 이상해집니다. 뭔가 한꺼번에 막 끝내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한꺼번에 끝내주시는 분입니까? 그 어떤 이단 같은 사람이 말하기를, 조용기 목사님은 세상을 고요히 떠나면 안 된다. 그는 훌륭하고 위대한 목사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을 방송을 해야 된다. 믿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천당하는지를 딱 보여줘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위대한 정도 턱 받치면 잊어버리고 주사약이 없어서 하다 죽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내 말을 한들 어떨 데 없어요. 우리는 성령에 발맞추어 가기를 배워야 되고, 성령의 보조를 맞추고 그분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길들여 가요. 평생 동안 길들여 가는 것입니다. 다 된 사람은 누가 있어요? 생소하지. 성령이 너무 생소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조금씩 치매가 들어가면서도 배워가는 거야. 그래야 다 천당하는 겁니다. 누구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완전히 성인 된 사람 봤습니까? 나 못 봤습니다. 속지 마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노래 들어보면 와, 굉장히 일락지 보이는데 그렇게 속이지 마세요. 성령은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분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약교회는 수부했는데 1000번쯤 1500번 하는 게 사실, 결혼할 때까지 한 30년까지 하면 1000번씩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그거 성령의 사람이 안 되겠어요? 돼 가는 거예요. 다음, 자, 이제 축복 이후부터 1번 시작. 자, 육성, 눈길, 손길 등 영적, 인격적 교류가 있는 이 야곱의 식탁의 사역의 하이테크는 결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이 뚝배기 보면은 이걸 가르치면은 뭐 똑똑한 목사님들 다 가르친다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가르치고, 목사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수백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멍청한 목사는 어렵다, 이라고 안 합니다. 자, 2번 부모가 시작. 다음 봅시다. 자,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는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지만 굉장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힘든 관계입니다. 우리는 제일 큰 스트레스 누구한테 받습니까? 자녀에게 받습니다. 자식은 또 어떠냐? 제일 큰 스트레스를 부모에게 받습니다. 이거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부모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뭐예요?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임시적인 아버지인데 우리가 가을 막 엉키 잡고 있는 거라. 욕심 많은 엄마들은 막 꽉 잡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이들 몇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축복할 때 부모는 이 아이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맡아서서 함으로 내가 해방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또 자녀는 어떠냐? 갈라디아 4장 31절입니다. 주의 그런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요. 이 부모들이 아이를 갖다 얼마나 못 살게 굽니까? 공부해라! 일어나라! 자기 꿈을 투사해가지고 못 살게 구는 거라. 그래서 아이들이 집 티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 때문에 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종 하갈이죠. 육체와 율법을 말하는 거라. 이 세상은 육체와 율법의 관계라, 자녀 관계가 아니다. 예루살렘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유 있는 여자, 즉 뭡니까? 우리는 약속과 성령의 자녀다 이 말이야. 내가 축복할 때 자녀를 느끼는 거라.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철이 들었네. 내가 아버지 엄마의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게 인정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몰랐죠? 내가 엉켜 잡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죠? No. 엉켜 잡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자녀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다음. 양자린 것 좀 봅시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 첫째는 뭐냐면 우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라는 것. 동일한 믿음, 같은 믿음을 우리는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부모의 복음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안수함으로써 이거는 부모 축복은 성령 사역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위대한 게 없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것을 다시 또 요약하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17절 제가 암송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 양자란 말은 독생자와 구분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독생자는 아니거든. 양자거든. 입양된 양자지. 그래서 양자의 입양식에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장자 요셉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면서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 세 사람,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똑같은 양자로 축복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7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처럼 보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영원한 기업의 법적 상속자로 바꿨습니다. 성경대로 하니까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엔터프라이즈가 아니고 인헤리탄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래가 불가능한 소유, 유산, 유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병철이만 이재용에게 그 유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렇지만은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요.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거래가 불가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업, 소유, 유산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유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있어요. 나도 부자요. 여러분 한 사람도 가난뱅이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자 히브리서 잘 봅시다. 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21절 시작. 그만 시간 가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 그래서 가정에서는 각 아들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각 아들 하나하나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단체로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유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죠. 내가 죽을 때 멋진 유언 한번 할까? 그런 망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는 숨이 아파서 축복 못 합니다. 유언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유언이라 생각하고 축복하세요. 아이들이 한 번 그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상속자가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리라. 그보다 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리라. 그밖에 없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시공하실 터가 있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아브라함은 현대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헤븐리 시티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시공하신 곳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대인이죠, 현대인. 아까 말한 건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다음 넘어갑니다. 또 넘어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입양의 그건데요, 성군데요. 다 같이 읽읍시다. 50장, 51절, 52 시작. 요셉이
예, 그 머나세라만 잊어버렸다 그 말이야. 내게 죄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도 용서한다 그 말이야. 그게 이제 은혜로운 삶의 시작 아닙니까? 다음 넘어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남의 속에 있는 죄를 보고 한번 놀랍니다. 저 무슨 죄가 있나? 두 번째 놀라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놀랍니다. 나도 이런 무슨 죄가 있구나. 하나님 그 죄를 용서했다. 아는 사람이 이 요셉이 그 형제들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세상에 은혜를 주시던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양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엠파시스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 엠파시스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서의 은혜가 선물한 그 부분을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용서가 은혜가 선물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겨내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게 말씀했죠. 넘어갑시다. 제사장 처음 봅시다. 여러분, 제사장 축복이 그 자녀의 축복이 왜 그리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 부모로서 자녀를 내 힘으로서는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커넥터는 할 수 있습니다. 커넥터. 연결자 노릇합니다. 연결자. 그래서 이 성직자라든지 제사장의 그 뜻은 메이크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게 믿음으로 제사장으로 축복하면 그 신앙의 내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 축복의 필수성입니다. 그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또 넘어갑니다. 유산적 축복의 상속정에 유의하라. 이것도 넘어갑시다. 시간이 넘어가니까 내가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다 넘어갑니다.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습니다. 유산적 약속의 축복정.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하나님이 쌓아놓아 주시고 우리 은혜를 우리 평생을 통해 내주십니다. 그 앵꼬가 되면 우리는 천당 가면 됩니다. 천당 가면 앵꼬 없는 은혜가 무궁히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Don't worry, don't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유산적 축복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내려온다. 모든 게 내려온다. 그다음 마지막 장자 때문에 이것만 하면 끝내겠습니다. 자, 장자. 진정한 장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장자권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은 장자권을 제자도로 바꾸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게요. 29절만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맏아들이죠. 진정한 장자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자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당신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제자가 된다. 참 제자가 된다면 장자가 된단 말이에요.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서 아까 자녀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는 훈련과 선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영적 싸움을 통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예수님 제자가 되면 예수님에게 굉장히 친밀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자꾸 두렵습니까? 죽는 것도 두렵고 내일도 두려운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친밀하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에브라임 문화세 것인데요. 자, 이걸 이제 하고 이제 마지막 맡기겠습니다. 19절부터 오늘 본문 읽으니까 생략합시다. 읽는 건 또 생략합시다. 잘 보세요. 자, 이때는 모세 오경의 시대,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라도 이때는 율법이 생기기도 전이지. 그런데 자꾸 요셉도 이 큰 아들한테 축복해 주소 해도 야곱이 그 생각하지 마라. 이 작은 아들이 더 잘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면 예수님이 오시면 다 바뀐다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뒤에 와서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장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면 너희 조상의 땅이 우리는 천국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세상과 떠남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계 수준에 장자를 릭 와렌 이 목사님, 세들백 목사님은 세계 수준의 그리스도인 되기, becoming a world class Christian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준태 목사는 장자들의 리그에서 예수 우리 왕의 위엄을 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멋진 말이죠. 장자들의 리그, 출애굽기 4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동격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예수님 제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거기서 예수 우리 왕의 위엄을 보게 하며 살자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룻기 4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알겠는데 자, 넘어갑시다. 본문 룻기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자에 대한 축복은요 아들하고 또 다릅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앞 되돌려 주세요. 요 밑에 제일 밑에 활기차고 급 읽어보죠. 시작. 딸에 대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여주인이 되고 여족장이 되란 이런 축복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라는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여주인. 그리고 메트리악스 여족장입니다. 그래서 딸에게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아목에는 사라와 리버가 같고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계통에는 신앙의 개성은 여자에게서 된다고 봅니다. 아들에게는 신앙의 개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말한 거예요.
여성은 남성보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 없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 없는 야곱과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갓데스라고 합니다. 갓데스, 여신이다. 여자를 갓데스를 먹어. 저는 여자는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자는 신앙 세계에서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축복이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이 그 집을 세우죠. 신앙의 집을.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에 여주인이 되고 뭐라고요? 여족장이 되게 하라. 그렇게. 여자에게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 복음신앙 그거 읽읍시다. 앉아. 29페이지. 자, 복음신앙의 핵심 가치 시작. 제자들과 거룩한 로망. 새 이름을 준다는 건 이전과 다르게 대하겠다는 달라진 관계의 명명이다. 자, 마지막에 장자 부모는 시작. 장자 부모는 반드시 시작. 예,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복음 신앙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과의 접근성입니다. 아까 우리 축복만 너무 안 좋아하면 이거는 후기 기독교인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기독교 되는 것.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순수하게.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소망을 예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께서 종을 보상해 주시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빌립보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평생을 살아왔는데 옛날에 교회를 건축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했던 기억이 잘 납니까? 난 기억이 삼삼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그걸 챙겨주실 때 오는데 언제냐? 하늘에서 예수님이 챙겨주실 줄 믿었어요. 우리 잊어버리기 정상이에요. 우리 다 과거에 했던 거 잊어버리세요.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장자에게 복을 주셨죠. 분명히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즘도 다 n분의 1입니다. 자식들이 큰 아래를 더 주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호의는 자기를 위하여 수고한 장자, 제자답게 산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상을 주시는 분. 부동산도 주시고 동산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는 추수한 교회 그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버지 국민학교 교장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죽을 쯤 되고 자기 장남인데 불러갔다. 야, 종아야, 내 저 사무실에 내 책상 앞에 나 지금 병원에 와 있는데 그 가보면 내 키가 있는데 가서 그 니를 위해서 내가 숨가놨다. 찾아가서 봐라 하더랍니다. 보니까 현금 1억 3천만 원이고 수표가 2개인데 5천만 원이더랍니다. 1억 8천을 자기가 다 챙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해서 n분의 1로 나눴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이 많은 100세수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거든 가까이 가셔서 자꾸 두리번 있으면 살 불러다가 여러분에게 1억 8천만 원을 주실 줄 모릅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 장자들은 이런 비밀을 아는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주고
축복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48장 창세기 48장 9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하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 아이도 때가 되면 자기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 고백을 하고 복음 전도를 하고 성령의 사역에 그 아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우리 신앙 3대의 이 개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우리 강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겸 또 다른 순서 조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순서가 이제 다 맞춰지면 휴식 시간인데 그것을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찬양 시간이 뒤로 조정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75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하신 김문우 목사님께서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순서 마치고 나면 그 두 분이 이렇게 출마를 하셨는데 부총회장으로 강영구 목사님이라고 마산 동강교회 강영구 목사님이 인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목사님 올라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자 박수로 우리가 환영하고 받겠습니다. 예, 인사하세요. 작년에는 제가 강사로 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후보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른들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1억 8천만 원이 생긴다 하니까 어르신들 앞에 왔다 갔다 하려고 우리 교단의 어르신들 또 장자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이쁘게 봐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 안민 장로님께서 순서가 되겠는데 그 시간 마치고 나면 강영구 목사님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설문지 파란 색깔 설문지를 전부 다 의자 탁자에 다 놓아드렸는데 요거는 수시로 기록해 가지고 우리 본부석에다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자에 있는 설문지는 찢으시면 안 되고 요걸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실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안에 생수 외에는 다른 걸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이런 상식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 시간 그 10분 갖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